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 2면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만물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변함없는 햇빛들과 누구나 돈 없이 마음껏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공기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지어 심판이 시행될 때에 가장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새로운 왕이 된 여로보암 왕에게 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인과응보의 이 세상,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긍휼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임을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죄에 대하여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심판이 아닌 영생으로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그의 죄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뭐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두려움은요
temporary,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템퍼러리의 문제이고 잠시 잠깐의 여러분 두려움이지만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두려움, 인간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로보암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사실 그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에 그림에 있는 노란색 부분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자이고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온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자 하나님은 대안의 왕으로서, 대안왕으로서 여러분 substitution, 자리를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 자리를 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북쪽 나라의 왕으로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남쪽 2개 지파는 남유다라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은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동시대 인물인데 뒤에가 보암으로 똑같이 끝납니다. 참 헷갈리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참 외우기 어렵죠. 남여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남쪽은 르니까 좀 남자 같고 북쪽은 여니까 여자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이름의 두 왕이 동시에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남한과 북한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첫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자 이 중간에 있는 세겜 지역을 여러분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곳을 아주 예루살렘 성처럼 요새화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화면이 약간 흐린 것 같은데 집사님 잠깐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요 세겜 지역 보이십니까? 여기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곳을 먼저 아주 튼튼하게 방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브누엘이라는 지역에, 이 지역에 또 다른 성을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먼저 세웁니다. 이것은 먼저 외부로부터의 적으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멈추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더 큰 자기 안에 큰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지 않습니까?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도 잘 쌓았지 않습니까? 아주 잘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해결할 때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적에 대한 방책을 튼튼하게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얻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누가 두려움의 소리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의 논리에서 오는 두려움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에 여러분 자기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은혜를 받으면 혹시나 나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면서 여러분 남유다에 살까봐 마음에 스스로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나면 노맨,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노맨 하고 여러분 노라고 여러분 거절해야죠. 그런데 염려 걱정을 했을 때 그는 홀딱 그냥 그걸 먹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죠. 염려가 갑자기 찾아오죠.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일으키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 그의 두려움의 결과를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믿음이 안 됩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부정적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여러분 잉태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부정적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여러분 오는 결과가 믿음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의 걱정이 가득한 생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여러분 계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28절 처음에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28절 처음 같이 한번 보세요. 이해가 뭡니까 여러분? 이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를 했다고요?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걱정을 스스로 없애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걱정을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 또 이어진 또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그렇게 걱정 없애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는 그는 자기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왕은 그래서 성공하는 것은 그래서 잘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정말 되는 것, 아니면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믿는 쪽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속의 두려움을 스스로 없애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걱정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과 가까이 국경에 접해 있는 가장 중심지가 베델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북쪽 경계 지역이 단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두 지역에 여러분 하나씩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예배케 한 그런 이상한 죄를 그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없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심판을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이 직접 온 백성들 앞에서 남북의 경계에서 여러분 경계에 있는 이 베델에 와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신상, 그 금신상이 있는 베델에 차린 성대한 제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케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아 거울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제단아 제단아 라고 마치 제단에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산당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 제물로 바쳐지며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살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것은 지옥이 현실화된 그런 이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심판을 행할 왕의 이름도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왕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다윗의 집의 요시야.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한 왕이 드러나서 너희 이 북쪽의 이 베델의 이 제단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심판이 시행될 요시야 왕은 언제 도대체 나타날 왕인가? 300년 뒤에 등장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300년 뒤면요 도대체 세대로 하면 몇 세대입니까? 어마어마한 세대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당장의 심판이 아니라 예고된 심판이었고 미래적 심판입니다. 뒤에 있을 심판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창하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불법으로 세워진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기어이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지만 이것은 단지 미래의 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이 바로 오늘의 너의 죄 때문이요 여로보암 너의 죄 때문이요 오늘의 심판임을 친히 알리시려고 징조를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사인을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여로보암이 제물을 바친 금송아지가 있고 그 앞에 제물 큰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물을 올려놓은 그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또 그 위에 제물을 태워서 재가 된 그 재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징조를 선언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그러한 징조를 여로보암 앞에서 즉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심판, 여러분 심판 예언은 비록 미래에 있지만 오늘 이 심판이 이곳에 임했음을 이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재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는 재는요, 다 태워지면 거룩한 곳에 따로 모아서 버려야만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곳과 재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가 그 단에 쏟아져 내렸잖아요. 단이 있던 자리에. 이 말은 여러분, 그 제사가 거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 제사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제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이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베델은 이름이 베트, 집이란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란 곳에 하나님을 뜻하는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예언이 물든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세우며 죄를 지을 때에 너무나도 담대해 보였던 여로보암 왕이 심판이 시작되자 여러분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자기 눈앞에서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무명의 선자를 붙잡아라 라고, 다시 말해서 그의 심판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손을 뻗을 그때에 돌아온 것은 그 왕의 손까지도 여러분 말라버리는 심판을 더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손은 성경에 보면 왕의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마음에 여러분 메마른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말라버리게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마자 다시 손이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신 것이죠. 죄인이라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큰 심판이 선언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말이죠.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여러분 부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무명의 선지자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래 누구의 하나님에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에게 누가?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조그만
기도에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상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비록 여러분 이 지파의 대표로 뽑혔지만 아주 반역자로 찍힌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걸음아 나살리를 하면서 애굽으로 막 도망을 쳤어요. 여로보암이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왕이 그를 굉장히 호의롭게 대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10개 지파의 왕으로 그냥 세워주십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구나 오늘 그가 은혜를 받았던 상황은 여러분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도 그냥 죄가 아니죠. 심각한 죄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이고요.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나왔을 때에 무너지는 제단이니 적어도 여러분 몇백 년 동안의 죄를 짓게 하는 제단입니까? 300년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또 다른 죄가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힘과 무력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전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에 북쪽 특별히 평양에 있었던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온 세상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더구나 그 심판을 선언하고 왔던 선지자를 무력으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손이 말라버린 상황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여러분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반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는 그 은혜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이 은혜를 주셨던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유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두려움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회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두려움이시니 세상의 것들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그 고백이 진짜 회개자의 고백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공동묘지를 넘어 막 마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여러분 막 웃으면서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자기 쪽으로 뛰어오는 한 꼬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만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그 꼬마를 보면서 그분이 얘야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꼬마가 아니요? 라고 아주 이상하다던 듯이 그 아저씨를 바라봅니다. 아니 너 왜 안 무서워? 라고 다시 묻자 꼬마가 아주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관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456장을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456장 굉장히 어두움이 가득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즐거운 박자와 음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가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요로 붙여놨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음을 붙여놨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아까 묘지에서 뛰어다니는 그 애가 느껴지죠? 내가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즐겁게 부릅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박수를 막 치시려고 뭔가 흥겨운 거예요. 여러분 박수 쳐도 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리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죄인도 그 죄를 어떠한 죄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두려운 죄도 회개한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말에 대한 두려움, 사탄이 거짓으로 여러분 속삭이는 그 속삭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성공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성공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의 속삭임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대요. 와,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불행한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에요. 부활의 평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 이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장 억울한 죽음은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과 실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나의 두려움을 여러분 없애주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짓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살아있는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해도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주는 사랑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사랑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모를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떠나라. 떠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12명의 아이들, 중등부 제 강도사 때입니다. 12명의 아이들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가 중고등부 교재가 있어가지고 교재를 했습니다. 다음 카페, 제가 있을 때 오랜만에 들으시죠? 다음 카페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들 제자훈련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전교 막 100몇십 등 하는 애가 막 전교 10몇 등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12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남자아이인데요. 자살을 하려고 12층 자기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다음 카페에 실시간으로 올렸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거기에 들어갔다가 카페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가 실시간으로 올리는 걸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갈 수는 없고요. 그냥 기도 막 대적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그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여차여차해서 아이가 12층 올라갔고 12층에서 뛰어내릴까 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찬양이 기억나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부모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아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합니까?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두 부모님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저희들이 상처를 많이 줬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억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신데요? 그랬더니 내가 준 상처보다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더 크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자살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먼저 이야기하셨는데요. 엄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처받은 분이 결혼했고 그 아이가 그래서 2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셀이 그냥 그만 좀 해서 죽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생각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 성품 아시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 안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사랑은요, 받아야만 하는 거래요. 받아야.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상처만 받았는데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돼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300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회개하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심판받을 죄인임을 인정해도, 두려워하는 사람 인정 못하죠? 그러나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여로보암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생각한 여로보암이죠. 두려움으로 계획하고 두려움으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경고받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여기 서 있는 저 임충경 목사의 인생이에요. 아우, 저 죽일 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받고 회개의 기회를 받은 그의 모습도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달라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결국 300년의 기회를 주고 그의 남은 여생의 기회를 받았지만 실패합니다. 회개에 실패해요. 그냥 은혜만 받다가 죽어요. 그냥 회개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다 받는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은혜 다 받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해요. 믿는 사람만 국한합시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해 회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길은 넓은 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이곳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결단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한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한 여러분의 친구 형제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형벌을 이기십시오.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염려, 걱정, 특별히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덩어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년간의 재단 무너뜨릴 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운데 재단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여러분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한껏 받는 오늘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복에 통로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기적의 역사, 오늘의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려내십시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지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상처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 다 저주이고 지옥일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천국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으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여로보암이 오늘의 여로보암이 될지언정 그가 실패했던 회개 여러분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를 하나님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이제 더 이상 거짓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 예수님으로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지배할 힘이 없도다. 나는 회개하되 하나님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의 여로보암인 저를 그저 죄인인 채로 하나님 나를 드리고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를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실패한 회개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통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한 교회 한 성제를 이루러 기쁨을 하나님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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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예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학업과 우리 교회, 호주사회,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